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아무것도 없는 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이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이 자연 만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얘들아 나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양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 세상이 우연히 흘러가다가 저절로 뚝딱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사계절, 일정하게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회전합니다. 태양계는 또 다른 우주의 중심을 따라서 회전합니다. 미세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조그만 작은 물질 속에도 가운데 원자가 있고 그 원자를 중심으로 전자들이 일정한 궤도를 그리며 회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우주에 이르기까지 한 분의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 분의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자연의 이 웅장함과 완벽함, 그리고 엄청난 다양성과 조화로움, 일정한 규칙성과 질서,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 세상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섬겼겠지만 전 진짜 몰랐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 아름다운 별과 달빛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은 이제 그 사실로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계명으로,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그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속이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은 너무도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정결한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잠시 잠깐 머무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정의로운 말씀, 항상 공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이 율법이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10절 11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안 돼! 경고하고, 이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율법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19편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벙어리처럼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의 영광스러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정결하여졌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었도다, 내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거룩하여졌도다, 내가 지혜로워졌도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다윗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 어떤 때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 그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거룩해지고 완전해져야지. 왜 죄를 깨닫고 왜 이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다. 12절 13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잘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잘 몰라요.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하고 지혜롭다면서요. 그래서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소중히 여긴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지금 죄인이라며 제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율법을 들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왜 제발 이 죄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연을 보고 율법을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을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여기 내 입의 말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입니다. 마음의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도 역시 말입니다. 생각, 그것이 입술을 통해 표현되어지면 말이죠. 이 생각과 이 말들입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다윗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다윗을 정결하게 만들지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찬양해놓고 왜 뒤에 와서는 하나님, 저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을까? 라는 마음의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조용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져 옵니다. 밤하늘 찬란한 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마음에 느껴져 오고 들려옵니다. 아름답고 멋진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섬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천천히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보입니다. 들립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칠 때, 몸을 가눌 수 없는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장엄한 폭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두려움만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이 느껴져서 두려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이건 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 말씀처럼 정결하고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도 그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의식만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할 때마다 점점 연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10절 11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15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자 아래에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전혀 바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율법이 그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게 점점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고민하다가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원하지만 계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구나.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19편에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다윗이 이 시편 19편에서 노래한 것이구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니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라고 한탄하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이 죄악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지 못했던 그 죄, 우리를 주장하고 있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여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죄가 사라졌지만 또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또 죄가 우리를 이끌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죄를 이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아예 기록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게 임재해 주소서.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또다시 예수님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신약시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죄를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